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사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상 문제 때문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지만 여순 반란 사건은 군대에 침투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쏴야만 됐던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아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때로 이 사상의 문제는 나라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우정이나 혈연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막상 만나보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나 친구를 잃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전쟁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설마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산에서 내려와 자기의 눈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어떻게 잘 아시죠? 모세의 온유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현장에서 모세는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거칠고 사나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떠나는 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3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다시 시작하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생길 수 있죠. 언제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뭐 다 모세를 좋아했겠어요? 아마 이토록 심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라고는 모세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백성들 중에 워낙 말을 안 듣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거짓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모세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의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보았을 때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율법. 그것도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두신 그 율법이 담겨있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 이걸 갖고 가서 내 백성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기쁨에 차서 모세는 내려왔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구나. 그런데 내려왔을 때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자, 자,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올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에서 큰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수종들러 같이 따라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여호수아가 들을 때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이어서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어떻게 써요? 누가 써주신?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모세가 뭐 했어요? 사례를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써준 건데.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냥 소리나 지르면 되지 돌판을 왜 깨요? 가져와서 옆에다 놓고 소리 지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 이 율법의 말씀 가지고 이들이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돌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직접 보기까지는 그래도 모세가 일말의 기대를 가졌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를 보았을 때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부패 앞에 이 돌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패한 사람입니까? 뇌물을 많이 받아서 부정한 수입을 많이 올린 사람이 부패한 사람입니까? 물론 부패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부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이 언약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을 보고 좌절감을 느낀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온유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40년도 더 전이죠. 애굽에 살 때 한번 힘을 썼다가 쫓겨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 잡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뭐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담대히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자,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좌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직접 새기신 율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역시 실상을 보기 전까지는 인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그 사상이 뭐였냐면 계몽사조라고 그러죠.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보다도 더 탁월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어떤 일들에 바쁘고 계획이 많은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시간을 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 화가가 그렸던 문 얘기했잖아요. 그 문에 어떤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큰 책을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왜 여기에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열어야만 됩니다. 다른 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이런 것에 치우쳐서 그 마음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부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모세가 더 이상 율법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본 후에 한 것이 무엇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썩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태워서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른다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도 누가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떠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물에 타서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지 아닌지 여부를 시험해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에 보면 누가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했는데 의심이 있을 때 제단의 죄를 물에 타서 먹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음행을 했다면 그 물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넓적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먹인 것은 마치 가늠하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것이 결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에 대한 수치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어하게 하는 것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떠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우며 영혼을 썩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고 물을 마시러 어디 강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막 노란 덩어리들 떠다니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물 드시겠어요? 절대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먹죠. 모르니까 뭐해? 먹는 거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것 죄입니다 라고 한번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뭐예요? 또 금송아지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너희들이 섬기는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금송아지의 이 정체를 온몸과 인격으로 느끼도록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비참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고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고 죄의 쓴맛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죄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방자하다는 게 뭘까요? 이몽룡의 하인이 방자인데 그 방자인가요? 자, 여기서 방자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송아지를 불에 태워 부수어서 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먹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흥분한 짐승처럼 그 광기가 없어지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막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모여라.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이요?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살육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날에 자기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칼로 쳤는데 3,000명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민족이 서로 간에 사상 때문에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모세 편에 선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는 이스라엘 진중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혐오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은 스스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몰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이제 좋아진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다 잃어버리고 죄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세요. 밥 먹을 때도 부르고 잠잘 때도 부르고 뭐 할 때도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뭐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응답해요.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이니까.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이웃, 친구 3,000명이나 죽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렇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부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함으로써 그 고통을 몸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죄가 심히 죄됨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죄됨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왕 알죠? 다윗왕이 어떤 죄를 범하죠? 밧세바의 사건. 그죠? 그 죄의 결과로 누가 죽어요? 남편을 죽인 거는 이제 다윗이 죽인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자녀가 죽도록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죠. 왜요? 그래야만 깨닫고 떠나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혐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성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죄의 통증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된 자냐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어떤 일하고 무슨 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묵묵히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언제나 제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부를 때 뭐예요? 즉각적으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했으면 뭐 했겠어요? 똑같이 했으면 아무도 못 오죠. 그들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정신이었습니다. 언제나 불러도 칼을 차고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자신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에서 떠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 계십시오. 예수님 언제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죄의 나라가 언제 올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죄를 가까이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